이제 오늘로써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그런데 뭐 마치는 시간인데 별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냥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장소는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빌립보서를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수발 들도록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돼요.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은혜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니까 얼른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줘라 하고 이제 써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손에 들려서 보내준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얘기를 두고 써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막 불평과 불만과 원망, 막 질투만 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는 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순간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서로 문안하라 그런 얘기야. 문안해라. 서로 이렇게 인사해라 그 말입니다. 서로 안부를 물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대부분 마지막에 서로 문안하는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대로 37명의 사람을 일일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중에 남기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이 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끼쳐준 사람들이고 나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없어도 이 사람들 교인들은 이 사람들 나를 협력하고 조력했던 그런 믿음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잘 이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의 말씀도 각각 문안하라 그죠? 그냥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빌립보 교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문안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참 그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두고 가슴에 새겨놓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인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는 서로 문안이 돼야 돼요. 인사가 돼야 돼요. 샬롬. 언제나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늘 문안을 듣고 문안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나 또 그 동력을 하지 않았지만 조력해 주었던 사람들,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다든지 기도로 후원해 줬다든지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 동력해 주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되
특히 누구한테 문안을 드리라 그러냐면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집에 사람들 매대게 해라 그런 얘기해죠.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문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이사의 그 집안에 있는 몸종이 됐든지 또 뭐 수비대가 됐든지 하여튼 가이사의 수족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굉장히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일들까지 했다요. 가이사가 이 황제가 자기가 타는 황금 마차를 앞에 놔두고요. 앞에 놔두고 또 그 싸나운 맹수 굶주린 사자를 앞에 놔두고 성도 그리스도인을 한 중앙에 놔두고 네가 예수를 버리고 나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알고 떠받들고 섬긴다고 하면은 내가 이 황금마차를 태워서 너를 보내겠지만 네가 나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굶주린 사자가 너를 집어 삼켜버릴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가이사가 핍박을 했어요. 그랬는데 유명한 문헌에는 한 사람도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 가이사를 편드는 사람이 없었고 가이사 편에 드는 사람이 없었대요. 전부 다 순교를 당하고 사자밥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이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는 없었다.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생각해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하고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받들겠다고 하면은 꽃마차를 태워서 너의 노후를, 너의 인생을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겠지만 네가 끝까지 고집이 피우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라 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한 사람도 배신자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신앙이 뜨겁고 돈독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대교회니까 기독교가 막 시작하던 중이잖아요. 아직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시작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이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뜨겁고 강력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이사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도 전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가이사 집의 사람들을 누가 전도했겠어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 사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는 내가 감옥 생활하는 중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문안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편리를 봐줬겠어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들에게 인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정말 그 기억이 될 만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고맙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잊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됐든지 나쁜 추억이 됐든지 우리들의 기억은요 참 대단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정녕 잊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쉬 잊어버리는 수가 있기도 하는데, 워낙에 내게 큰 은혜를 입혀준 사람,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은요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고마운 분들, 나는 비록 세상을 따라가지만 너희들은 그분들 잊지 말고 늘 무난하고 그분들을 늘 인사하고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는 다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고 나면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은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는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을 남겨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도 좋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아주 나쁜 이름, 정말 두고두고 곱씹고 또 곱씹어도 아주 나쁜 이름 있잖아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름들, 그런 이름이 돼서는 안 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길이길이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3절에는 축도입니다. 축도. 그러니까 참 이 축도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이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또 축도를 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쭉 보면은 그 축도가 참 중요해요. 선지자, 예언자, 주의 종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옛날에는 정말 그 목사님들이 참 귀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대부분이 한두 교회 외에는 한 20여 개 교회가 다 전도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님은 아예 담임 전도사 말이에요. 아예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한에는 전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순회를 다니면서 성례식을,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도 그랬대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계시다가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을 모시지 않냐고, 그때는 대부분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아주 귀할 시절이니까 전도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도 이제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폐사하고 이제 1년 이제 그 마지막 과정만 남았대요. 1년 뒤에면은 이제 봄이면 꽃피는 봄이면 안수를 받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내년이면 안수를 받으니까 올해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전도사로. 그랬는데 갑자기 아주 신실한 목사님의 따님이었고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부부, 의사였대요, 남자가. 그런데 이 부부가 교회 기둥이었는데 아주 참 열심히 한 젊은 부부였는데, 이 전사님이 딱 부임하고 나니까 안 온 거예요. 교회를 안 와버려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다른 교회로 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 부부가 아주 냉랭하고 아주 싸늘어들어요. 이 대하는 태도가 아주 그 불성실하고 아주 뭐 들어왔냐는 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래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신방 왔으니까 이제 초임이잖아요. 막 부임해가지고 처음 신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집사님 어제 교회를 안 오시느냐고, 무슨 일 있으시느냐고. 그러니까 내뚱한다는 소리가, 전수사님은 축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들 부부는 목사님 축도를 받고 싶지, 목사님 축도가 없는 교회는 저희들은 가고 싶지 않아요. 거두절미 딱 잘라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 전도사로서는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 해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궁색하게 이런 얘기했대요. 아유 집사님, 저도 내년 봄이면 안수 받고요, 저도 내년 봄이면 축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꾹 참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원 없이 제가 축도할게요. 그때 전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이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교적을 옮겨서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게 이제 다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하면서 아주 생뚱맞게 그냥 내치듯이 내보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게 그 축도에 대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고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도사님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축도를 못 하는데, 축도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데, 그 어떻게 다른 방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귀한 부부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말았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도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 쓰는 마당에 꼭 이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는 제사장들이 꼭꼭 하곤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가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축도를 받지 않고 가는 것은 예배를 꽝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축도는 예배의 종착역이지만은 예배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위임받은 그 권세를, 그 능력을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설교 수십 번 듣는 것보다, 기도 수없이 하는 것보다 더 중하고 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자 예수님,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 거기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집대성되어서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언제나 죽다 할 때는,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그러니까 그 축도는요 다 똑같아요. 만국 망통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할 뿐이지, 거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축도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도가 뭐예요?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비는 기도를 받지 않고 가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고 가겠다.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 끝나갈 무렵에 축구 또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쭉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편지인데 정말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몇 배나 더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말해요. 더 자유롭고 우리는 진짜 부자유스럽고 죄에 얽매여 가지고 죄의 종이 돼 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누가 감옥에 갇혔다 하든지 누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냥 직업을 하고 그냥 그날 그 시로 모든 것을 작파해버리죠.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는 낙담천만하고 완전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버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때가 바로 더 기도할 때고 이때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잊어버릴 만한 사람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고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세하게 편지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노구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눈도 흐리고 이제 뭐 펜대 잡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그런 기력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편지를 여러 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옆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받아 적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큰 글씨로 내가 기록하노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적은 글씨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큰 글을 썼다 그래요. 자기 이름 사도 바울이라고는 자기 이름 석자를 쓴 듯이 자기 이름은 자기가 직접 큰 글자로 써서 이 글이 자기의 친필이라는 것을 기록에 남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남긴 글은 정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세상에 이런 큰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은혜를 남기는데 우리는 진짜 얼마나 사도 바울에 비하면 더 부유하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결혼도 해보지 않았죠. 자식도 가져본 적이 없죠. 정말 집 한 칸 마련해서 산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이렇게 진짜 깊은 은혜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중에 있으면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곳을 봐도 사도 바울이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도 편지하고 그 안에서도 위로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진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를 마칩니다마는 하여튼 참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몇 번씩이나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자기의 선교를 협력해주고 조력해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협력해주고 또 디도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가 참 이 빌립보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초대교회가 7교회가 쭉 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책망을 받고 다 꾸지람 받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칭찬받아요.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망을 듣지 않는, 칭찬 듣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칭찬한 거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한음제일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고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